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두란노 학교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드릴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합당한 삶,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다 찾으셨죠? 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같이 나눔을 아니 슬라이드 뒤에 있어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 가운데 한번 쭉 보세요. 이 그림들 가운데 내 삶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우리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세 번째는 그 레이저예요. 아, 레이저가 빛이 촥 하는 레이저 빔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그러니까 내 삶은 돌아보면 아 이런 거 같다. 그건 뭐예요? 어디요? 배. 아, 배. 배가 이제 종이배가 이게 둥실 떠 예, 종이배가 떠 있는 거죠. 배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 네. 나는 물고기. 네. 왜 물고기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여지껏 살아온 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아, 그래서 예, 연어. 네. 비소 본능이. 예, 계속해서 흐름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예, 예. 또 아까 새라고 하셨던 분은 우리 함조사님 왜 새라고 노래만 부르는. 아니 그게 가장 평화로워요. 네? 평화로워. 아 평화로워요. 예, 평화로워요. 삶이 평화로우셨어요, 대표님? 그런가 봐요. 저는 진짜. 아, 네.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이 그림이 내 삶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 첫 번째. 첫 번째. 아, 하나 그, 보면 어, 하는데 또 예, 봐야 돼. 예, 아, 맞아요. 예, 지금 할게요. 저는 장애물 경주. 예, 제가 할까요, 목사님? 네, 좋아요. 바람만 조금만 불면 안 들리네? 저 자신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음. 조금만 시험 오든지 하면 하고 있잖아요. 기층했다 또 이랬을까 또 가고 기층했다 이랬을까 또 가고. 뭐또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알 거야, 알 거야. 바람에 밀려서 가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저게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 호수에 가봤자 얼마 못 가. 우리 인생도 똑같아. 이방에는 꿈을 크게 연어처럼 올라가야 선생님은 연어 같으세요? 저요? 네죠. 제 목소리 들립니까? 목사님, 그 레이저는 뭐를 표현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삶? 제 느낌은 레이저 빔이니까 뭔가 빠르게 하는 것도 있는 거 뭔가 강력하게 초점을 맞춰서 살았던 이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저 빔은 빛이 모인 거잖아요. 그게 강하게 비춰지는 거니까 초점을 맞춘 거 있는 것 같고 밑에 보면 여기 볼 있는 것도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도 좀 있고 이거 할래요. 이게 하나님만 하게. 초점을. 근데 저는 이렇게 진짜 지나게 이렇게 보면 내가 무슨 어렵거나 뭐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찬송 불러요. 노래해요. 아 그런 점에 그런 있어서는 거 같네요, 진짜. 아, 그런 거 진짜 네. 눈에 확 들어와서 그걸 음. 택했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살아온 것도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러네요. 찬송 불러서 목사님, 김현영 장로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려고 그러네요. 유튜브로 유튜브가 아니라 이거 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혹시 잠잠하신데 뮤트가 되셨나? 아 그렇지는 않죠?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혹시 소리가 안 들리네? 안 들리시나 봐요. 언뮤트 돼 있는. 이거 소리가 안 아니 근데 여기로 들렸는데 이덕주 권사님 한번 말씀해봐 주시겠어요? 네, 저는 왜 안 들리지 갑자기? 새를 걷는 그림. 톡팅이라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안 들리나? 안 들리세요? 잠깐만.
노래도 안 나오네. 그래 지금 바깥 목사님 방에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정치자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 넣어주셔서. 저는 이덕주 원사님하고 저 장로님 목소리 잘 들립니다. 아, 네네. 근데 저쪽에서만 못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들려요. 그래요. 아, 잘 들리세요?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아까 혹시 예, 나머지 김현영 하신- 장로님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얘기해도 돼요? 네네. 예. 저는 저는 아주 한국에 6.25 때 전에 태어나가지고 또 미국에 이민을 오니까 그 삶이 조금 딴 사람들과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왼쪽에 밑에 있는 거 start and goal. 그러니까 항상 어떤 goal을 택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기에 바빠가지고 다른 생활을 못해서. 그러니까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goal을 정해서 하나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이민자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그 스타트하고 고 스타트 안 들리는 거 같거든. 저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적힌 거예요? 스텝 2, 스텝 3. 네. 그리고 위에 up이라고 돼 있어요. 위로 up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러면 목사님 그걸 쉐어를 끄시고 전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네네. 이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시간. 네. 예, 제가 얘기했던 거죠. 지금 들리죠? 네네. 잘 들립니다.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이게 제가 아까 했던 거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했던 건 아까 맨 왼쪽 밑에 있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저의 세대는 6.25 전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바가지 많이 하고 또 미국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 고를 정해가지고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는 걸 굉장히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아주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영어 제목이 혹시 아세요? 예, purpose가 driven life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끌어가는 life인 거잖아요. 이게 drive, 이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뭔가를 인도하는 거, 길을 인도해주고 뭔가 내가 통제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뭐라 합니까? 우리 드라이브 할 때도, 골프 칠 때도 네, 드라이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길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이 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하죠. 이끌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들 삶을 보면 뭔가가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때때로는 그 이끄는 것이 달라질 때도 있죠. 항상 똑같지는 않고 이게 다를 때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 보통 많이 이끌어갈까? 네, 네, 뒤에 있어요. 네, 그것도. 또 얘기해 볼까요? 뭐에 보통 이끌어갈까요? 욕망? 욕망. 또 뭐에 이끌려갈까요, 보통? 욕망. 꿈에 이끌려서. 취미에 이끌려서. 예, 좋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았는데 네. 계속해서 라고 빠져 있는. 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뭔가 어떤 죄의식, 내가 뭔가 잘못했어.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보통 이런 거죠. 나는 자격 없어. 이제 보통 어떤 분들 만나면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는 안 해주시고 이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죄의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의 모습들이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냥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은요. 우리의 과거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과거에는 이상하게 살았지만 죄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요. 누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네, 사울 같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원과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기드원은 굉장히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겁쟁이로 살 수 있을 건데 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저는 겁이 많아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원을 뭘로 만들어요? 용사로 만들어줘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모세가 지도자로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에 네. 딱 사로잡혀서 그때는 신자의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거를 그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해서 그랬더니 자기는 천국을 못 간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니라고 예수님은 어떤 죄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에도 어떤 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네,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해결해 할 수 있다는 못해서 그런데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믿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꼭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는데 딱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실제 왜냐면은 누구죠?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함한다 했을 때 마리아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함 받은 게 많아서 그래. 그 용서받은 것이 컸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근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분 만약에 이게 복인 거예요. 사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죄의식이 굉장히 강하셨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워졌을 때 그것이 복된 모습이다. 복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벗어날 수 있는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뭐죠? 내가 상처를 받았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어려워요. 그게. 뭐죠? 분노하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가장 그 빠른 방법이죠.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받았던 고통의 순간들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스스로가 계속해서 힘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렇게 되잖아요. 상대방은 생각 이를 몰라요. 굉장히 그걸 더 화나,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의 이미지나 어떤 미디어들은 사실 뭔가 그것을 복수를 갚아야 할 때가 더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보면 재미는 있어요, 사실. 뭔가 통쾌하고 막 그런 거는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우리가 쉽게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아, 용서해 라고 말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모습들, 하나님이 실제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방법들을 보면 분노와 원한에 이끌려가는 삶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에서 자유로운 삶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죠. 그 욥기 말씀, 우리 욥기 요즘에 매주도 가면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욥기 설교 좀 안 하십니까? 되게 욥기를 읽으시면서 감명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하신 것도 되게 많은, 사실 그렇죠. 사실 욥기 읽으면서. 욥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고.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가 우리 자신을 이게 갉아먹어놔요. 자,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다. 여러분,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갈 때 뭐가 문제가 돼요? 두려움하면은 내가 뭘 안 해요? 용기가 없어. 네, 두려움하면은 내가 도전을 하지는 않아요. 네, 시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죠. 네,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네. 근데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스로를 가다놓는 감옥이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적당한 두려움은 사실 우리 생존 본능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두려워해야지 막 높은 데 이상한 막 어떤 사람 뭐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막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다고 말하기 좀 못하지만 그 맨손으로 막 그 빌딩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그 낭떠러지 같은 데서 그 맨손을 매달려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들. 저는 막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려움이 필요한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야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는 그런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것까지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너무 커버렸을 때는. 근데 신앙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거듭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원하십니까? 아니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뭐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무엇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좀 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두려움 말라도 참 많고 찬송가 안에 보면은 창파에 뱉으며 이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두려워서 뭐에만 있어요? 창파에만 있어요. 뭔가 믿음의 그 배를 띄워가지고 바다를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신앙을 너무 깊이 알면은 위험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인가 뭔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 때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신앙을 깊이 알면 왠지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광신도가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바보로 살 것 같고, 뭔가 이게, 그런데, 그것도 하나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늘 이렇게, 이게 물 살짝 발만 이렇게 담그는 그런 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뭐에 이끌려,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네,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물질에 이끌려 살아갈까요? 이거 우리가 이유가 있죠.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 물질에 이끌릴까요? 물질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렇죠. 네, 물질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물질로 계산해 네, 나가니까. 맞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돈이구나. 네, 항상 뭐 좀 하려면은 결국 돈이야. 파워요, 파워. 네, 파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말씀한다는 거를 정리해 보면 이게 더 많은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있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우리 돈 좀 많이 가져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 돈 좀 많이 가져보니까 그거는 한계가 없으니까 많이 있어도 돈 좀 많이 많다고 얘기 안 하지. 물론 그래요. 아주 부자도 나는 별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늘 비교는 더 많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근데 돈은 또 무슨 대학 쪽으로 해가 안 돼요. 네. 그런 돈을 갖고 있으면 어디다 쓸까? 네. 저희 잘 이해가 안 되고 과연 그런 돈이 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내 삶이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끼 먹는 건 똑같은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 일대기가 이분이 락펠러 말고 또 어떤 아마 그런 무슨 엔진 그 뭐죠? 그 스틸 같은 걸로 아마 좀 크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했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맨은 아니 다른 분인데 캘리포니아에 그 사람이 생가가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제 물어본 거죠.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떠시냐고. 이거 뭐라고 할게요? 다 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는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인간은 돈 많은 사람 뭐 할까? 그분의 예는 예술 작품들이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희귀한 작품들이 이제 이게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이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물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기쁘긴 기뻐요. 예를 들어서 집 처음에 갖고 싶은 꿈에 그리는 집을 딱 사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처음에 기쁜데 처음에 사고 나서 한 달, 1년 지나면 어때요? 계속 기뻐요? 진짜 좋은 집을 사셨나 보다. 진짜 더 좋은 집을 살까? 저는 진짜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한 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길래 진짜 그런가? 근데 뭐 진짜 좋은 집을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살다가 하우스로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다른 거예요. 아파트랑 살 때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빚져서 샀지만 그래도 좀 다르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가을에 우리 집 앞에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큰 쓰레기 봉지를 10봉지를 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안 치워가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잔디 야드가 왜 또 경사가 져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잔디 깎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왜 여기는 가라지가 없지? 막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 집에 살면은 내 아들은 평평해야 돼. 나무가 없어야 돼. 그리고 가라지는 있어야 돼. 해서 딱 집에 왔죠. 샀어요. 어떻게 보니까 여기 오는데 집 옵션이 별로 없는데 사긴 샀어요. 그런데 또 어땠을까? 진짜 행복했을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집이 오래돼 있지? 이게 끝 만족이 없으니까. 아, 어느 정도는 내가 필요한 걸 채우는 기쁨은 있는데 정말 잠깐이더라고.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돈을 갖는다고 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돈은 우리가 사람 한 영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우리가 천하를 줘도 우리가 만족이 잘 안 돼요. 한번 그러셨지 않아요? 아, 오늘 진짜 여행지를 진짜 꿈에 그리는 여행지를 갔어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느 순간에 집이 생각이 나네. 아, 왜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져도,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되게 비슷한 거를 뭐 차를 사고 뭐를 해도 되게 잠깐이고 그것이 내 어떤 공허함이나 내 자신의 마음을 fully 만족시켜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전도 그렇죠.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하나요? 더 훔쳐가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더 많이 가지면은 보험도 막 착착착착 걸어가지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좋은 튼튼한 차도 끌고 뭔가 집도 이게 펜스도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을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더 잠자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더 연예인들, 성공한 연예인들 보면은 공황장애가 막 그런 것이 또.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뭐 최태용 그 저거를 들어봐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스타가 돼 있는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그냥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인기를 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은 그렇게 두렵대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도 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나한테 열광하는 팬들이 싹 다 다른 사람들이 네. 근데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물질은 누군가가 앗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아까 그 인기도 그렇고 사라져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일시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누구도 앗아가지 못하는 물질. 빼앗을 누구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약속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5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은 뭐냐 봤더니 내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최근에도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꿈이 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대통령. 네, 대통령 가지고 있는 거는 참 저는 건강한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건강하다 안 하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옛날에 계셨던 분들을 보면 정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저 때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고 싶어? 뭘 되게 하고 싶어 하면은 나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효녀의 그런 마음이기도 한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게 다른 경우를 보면 사람들의 기대가 나를 만족시켜요. 내가 이 사람이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내가 저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그게 내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사실 근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 확률이 아주 높은 바람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는 사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 아세요? 교회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네. 목회자는 어떤가요? 네. 그렇지 않나요? 아, 이 목사님이 이게 좋은데 이게 없네. 아, 교회도 이 교회는 이게 좋은데 이게 없네. 네.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아,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데 이거 합시다.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좋대. 우리 이것도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어?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맞춰진 목표를 네. 실제 저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해 갔던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가 이제 그 카트를 끌어요. 구루마를 끌어요. 그런데 소가 두 마리가 뭐 네 마리가 한 곳으로 쫙 뚫고 가면은 굉장히 잘 갈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소가 아, 나는 일로 갈게. 나는 일로 갈게.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 구루마가? 아무래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뭔지 그것을 파악하고 남들 교회에서 이거 한다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힘써 나갈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를 모험하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만족시키기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우리의 궁금증인 것처럼 제자들 늘 궁금했겠죠. 돈에 대한 부분들. 너무 귀했으니까,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해 섬길 수 있다, 없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가라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끌려가는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많으면 좀 이것들 나눠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 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끌려가야 될 것인가 제가 제시를 하는데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좋다. 목적에 유익하다.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5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알 때 삶에 무엇을 부여해줘요? 예, 의미를 부여주고. 여러분, 우리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나는 그냥 오늘 숨 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그냥 살아가요. 아, 배고프니까 먹고 그냥 예.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그런 느낌을 들 때도 있죠, 사실은. 그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사람은. 그래서 막 심령술사나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무슨 점을 많이 친 줄 아시죠? 타로점. 대학교 가면은 그게 막 가득하대요. 저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무슨 그걸 타로점을 그게 아무 재미로 친다 하지만 왜 그게 부흥하겠어요? 카드 가지고 이제 점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뭐 나름대로 그것이 뭐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드러났는지 모르겠는데 젊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 존재를 부인하고 나는 그냥 먹고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뭐냐면 나는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한 20대 청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실패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직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대충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언젠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살기 시작한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주가 없으면요, 삶에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것이, 이 텀블러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냥 얘를 텀블러로 쓰겠어요. 뭘로 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이걸 망치로 쓸 수도 있겠죠, 막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아까 그 그림에 그 물에 떠 있는 종이배였죠. 종이배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열에 가면 열에 가고 저리 가면. 네. 아까 다른 의미에서 종이배니까 다른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예,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한낱 떠돌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 없는 사람, 키가 없는 배. 키가 있는 배는 어때요? 그 핸들이 있으면. 예, 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주님이 기자가 되시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질까요? 단순해질까요? 단순해지. 왜 단순해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거죠. 이 텀블러가 자기의 목적을 알면 얘가 물 마시고 물 따르는 것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자기 목적을 못하면은 자꾸만 딴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치질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좋다는 거죠.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 일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왜요? 그런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목적이 없으면은 뭐에 따라 결정을 하죠? 오늘 기분이 이런데 하고 기분에 따라서 많이 하죠. 혹은 압박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죄송해요. 자꾸 이제 아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들 통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묵상을 하게 돼요.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야구를 하는 게 자신을 향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늘 좋을까요? 싫어할 때가 있어요. 언제 싫어할까요? 안 될 때, 힘들고 안 될 때 되게 싫어해요. 되게 힘들어해요. 그럴 때 자기도 야구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저한테 자기가 배웠던 하나의 유명한 선수의 문구를 알려줘요. 이 전설적인 NBA 선수가 있거든요. 줄리어스 어빙이라는 그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프로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 날에도 열심히 한다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아빠 나 오늘 되게 하기 싫거든? 근데 한대. 그래라. 네. 근데 이게 모든 프로페셔널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남에게 보여주는 삶도 사실 공허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나를 향한 그 목적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단순해지고 더 그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잠언 13장 7절에
그 찾아보셨나요? 잠언 13장 7절?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스로 구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네, 이것을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공허한 삶이다.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 풍성한 삶이다. 아주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하셨어요. 평범하고 단순한 삶. 너무 단순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국가 가면 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자, 세 번째, 목적을 알면, 네, 초점을 맞춘 삶을 사는. 여러분, 그거 해보셨죠? 아까 레이저 광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돋보기 해보셨죠? 한 번쯤은. 돋보기로 그 종이 태우는 거. 햇볕이 굉장히 강해도 종이 갖다 놓는다고 절대 타지 않잖아요. 근데, 예,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초점을 맞춘 삶을 산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운동선수 이야기를 보면은 종종 TV에 운동선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한 번은 역도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 선수 장민환 키즈예요. 장민환 다음에 있는 어떤 여자분. 장민환이 지금 교수가 됐잖아요. 지금 그분 말고 젊은 여자분이 있어요. 등치가 아주 좋은. 이분의 삶을 보는데 아주 애띤 한 10대 그 국가대표 선수인데 쟤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요? 먹어요. 아침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겠어요? 운동해요. 운동하면 뭐 할까요, 아침에? 많이 잠을 자요. 아니, 잠도 충분히 잤거든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잤는데, 밥 먹고 운동하고, 오후 되기 전에 자는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점심 먹어요. 점심 먹고 나서 뭐 할까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고 뭐 할까요? 또 자요. 잠이 오나? 그렇게 잠이 오나 싶은데, 잠을 자게 한대요. 불 다 꺼놓고, 또 알람도 딱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 있나? 이게 마치. 먹고 살고 운동하고 생활만 딱 하는 왜?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거 주말에 한 번쯤 아마 TV 보여주니까 아마 방송에 나오니까 아마 고기도 먹고 하는 것 같아. 막 그렇게 쇼핑 다닐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 만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네, 몸 키우려고, 운동하려고. 그냥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금메달인 거예요. 단위에서 태극기에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맞아, 이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죠. 사실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빈손으로 선교를 다니면서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그 넓은 제국에. 비밀이 뭐예요? 거기도 생각해보면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 네?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한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은요, 이렇게 해요. 나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한 가지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초점을 갖고 사는 거죠. 우리가 종종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활동성과 생산성의 차이를 놓친다는 거예요. 활동성과 생산성의 차이가 뭐예요? 활동성과 생산성의 차이. 활동을 했는데 한 번도 나오는 게 없어. 열심히 일은 해요. 근데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근데 왜? 목적이 없어서. 그걸로 완전히 없어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가 A라는 방향으로 가는데 내 인생에서는 B도 중요해. 내가 소예요, 예를 들어서. A라로 가야 되는데 B도 중요해. 그러니까 B도 열심히 달려. C도 중요해. C도 달려. D도 중요해. D도 달려.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생활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뭔가 우리가 교회는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면은요. 아니,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되게 많다고요. 근데요, 그거 다 하면 어떨까요? 잘 될까요? 근데 희한하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좀 덜 중요하다고 이거는 내려놓고, 이게 근데 중요하다고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하라고 해요. 그게 누가 얘기하느냐? 철치 컨설턴트들의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목적은 5가지입니다 하면서 이걸 다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해리스버그에 있는 교회나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작은 일이라도 그걸 깊이 하는 거. 세들백 교회가 잘한 게 뭘까요? 그 리고렌 목사님 속으로 거기 리고렌 목사님 거기가 잘했던 만에 그 큰 교회라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 하나 가지고 밀고 나간 거예요. 그 안에서 다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 소그룹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막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한다 해서 오케이 그거 당연히 열심히 하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더라 해서 이거 따라가기보다 내 삶의 그 가짓수를 좀 줄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문화하는 거죠. 깊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보다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 목적을 알 때 삶에 무엇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네, 에너지, 동기가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언제 우리 생활해 보면 삶을 돌아봤을 때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언제예요? 할 일이 있을 때. 네. 특별히 소풍 가는 날 아침에. 네, 눈이 번쩍 떠져요. 내일 우리 되게 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때는 눈이 번쩍 떠져요. 근데 눈이 안 떠질 때, 네, 하기 싫은 걸 왠지 해야 될 때, 그리고 특별히 또 할 일도 별로 없을 때, 그럴 때는요, 추우면 이불 바깥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따뜻한 데 더 있고 싶죠.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지 버나드 쇼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다. 진정한 기쁨이다. 이게 뭐가 진정한 기쁨일까요? 네, 위대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좀 일리가 있죠. 내가 언제 기뻤을까? 내가 진짜 오늘 보람됐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어떤 그 목적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에 나도 파트가 돼서 쓰임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죠. 그렇죠? 그것이 목적에 대한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은 목적을 알 때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다? 네, 미래 영생.
네, 미래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제법 사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셨는데 가장 무엇을 남기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떠날 때 언젠가 떠나잖아요. 우리가 좋든 싫든 떠날 텐데 뭘 가장 남기고 싶으세요? 물론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아무것도 안 남겨. 아, 네. 네. 이런 거는 어때요? 좋은 믿음의 모습을 남기고. 네, 좋은 믿음의 모습.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례식에 갔을 때 장례식 할 때 항상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들어요. 좋든 싫든 들어요. 그렇죠? 어쩌면 분명히 우리들도 우리의 장례식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친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주고 싶으신가? 이거 좀 질문을 바꿔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았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신앙인답게 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했어. 이런 모습이라도 비춰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들려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죠. 포커스 온 더 패밀리 들어보셨죠? 그 창립자가 제임스 dobson이잖아요. 그분이 운동을 되게 잘하시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 때 테니스 선수였대요. 챔피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잘했냐면 대학교 그 테니스 대표로 가서 막 트로피도 막 타고 왔대요. 그래서 그 트로피가 고등학교 보면은 전시실에 막 있잖아요. 이분이 딴 그 트로피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프라이드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이렇게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해요.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한참 지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 트로피를 우편으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학교가 재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트로피를 어디서 발견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트로피를. 그래서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의 삶에서 얻은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볼 만하죠? 종종 야구 선수들, 종종 TV 보면 은퇴한 선수들 보면은 한 건물의 방 안에 트로피가 쫙 있어요. 되게 프라이드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내가 이만 살면서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고, 인생에 참 보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관점을 보면.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 시간을 진짜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이것도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하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자기 삶에 대한 셈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말하게 될 때, 리고원의 목사님은 두 가지를 성경에서 그 질문을 따왔는데, 성경적인 질문을 따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거죠.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마하게 될 때 들을 거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라는 이 두 가지 질문.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종교적 배경이 어디냐? 크리스찬 기독교 교단이 어디인지 물어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교리 테스트를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일들을 받아들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사와 재능과 기회와 에너지와 건강과 인간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것들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 주님께서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찾으며 그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사로잡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